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예배 승리합시다. 자, 오늘은 학원복음화 네 번째 렘넌트가 이룬 요단 사건. 여호수아 오늘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잘 안 믿죠. 목사님이 홍해도 가봤습니다. 요단강도 가봤어요. 근데 그 홍해 넘실넘실대는 그 홍해가 쌍벽을 이뤄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는 그 마른 땅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오늘 그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는데 요단강에 언약궤면 제사장들이 발을 대니까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바뀐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인성이가 저 요천 앞에 가가지고 발을 담그면 요천이 갈라질까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건과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자에게 일어나냐? 말씀을 가진 자에게, 그리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자에게.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 중에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그랬죠. 문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건이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일어나고 감당하지 못할 큰 시험이 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를 여러분 믿어버리면 사람에게 두려움이나 불안함과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내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데 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자꾸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인본주의 써야 되고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렘넌트가 이룬 요단 사건, 렘넌트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 이루셨는데, 렘넌트를 통해서 이루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언약 잡은 자에게 일어나요. 말씀 잡은 자에게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고 집중해야 될 게, 내게 세계복음화를 하러 가는데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나는 그 말씀이 있는가,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붙잡은 자에게는 모세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듣는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가는 길에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왜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6월절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6월절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운명과 이 저주와 재앙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을 이루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재앙 만나는 신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야 돼요. 거기에서 나오는 방법이 이분을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피 바르고 문지방에 피 발라야 살았어요. 희생제사드려야 살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에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때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운명과 사주팔자 저주 재앙과는 관계없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게 운명, 사주, 팔자, 저주, 재앙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단의 손에서 나온 거죠. 이게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사단을 속여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잖아요.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여러분을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이 사단을 속여야 돼요. 사단을 속여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삶 저주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누가 인도하실까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게 수장절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 언제 오세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게 이게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 갑니다. 거기에 지도자들을 세웠죠. 그게 렘넌트들입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는 모든 길이 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모든 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정이고 과정이고 그 길을 통해서 홍해와 요단과 여리고 무너지고 갈라지는 그 응답의 역사들을 체험하라고 이끌어가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사건이 일어나야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인도하고 역사하는 그 과정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든지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야 돼.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담그면 요단이 갈라지고 그들을 따라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뭐 하셨냐면 이 말씀을 성취시키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셨어요. 자, 여러분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는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나 예수 안 믿고 내 영 주님 내 영혼에서 떠나달라고 해도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관리되게 돼 있고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가게 돼 있는데 인도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그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 없이 지 생각대로 사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구원받은 거 세계복음화 할 사람은 부름받았는데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돼요. 자, 어떻게 이루어지냐? 자, 시편 119편 여러분이 105절 말씀을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어요. 빛이 있어야 여러분 길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등이 있어야 어둠이 물러갈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 내 여러분 발의 등이 여러분 길의 빛이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사람은 흑암, 혼동, 공허, 어둠 속에 헤매일 수밖에 없어요. 문제 속에, 사건 속에, 환경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오늘의 말씀을 확인하는 거고 그 주의 강단 말씀을 확인하는 거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가 미쁘신 이신데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이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 말씀을 계속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정도냐? 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 해결하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가정 가문이 구원받는 것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이 다 구원받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어느 정도로 일어나냐? 여러분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증인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증인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주겠다는 거예요?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잡고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여러분 문제, 사건, 환경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거기에 증인이요.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새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강단에서 말씀 주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 대로 하나님은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꼭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다니까. 수요일 날 메시지를 했는데 그때 사모님 친구분이 오셨어요. 대구에서. 다른 외부의 사람이 오면 우리 교회 사람들은 안 오더라고. 그날따라 또 사람들이 몇 명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며 예배 끝나고 나니까 아빠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그러더라고. 한 42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너는 안 들어도 누군가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야.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꿍시렁 되더라고요. 다음 날 우리 박 집사님이 남원 지교회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저 자리에 앉자마자 목사님 칠판에 하나님 절대 주권 하는데 그날따라 막 손발이 저려오고 막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 그럼 막 죽을 것 같은. 근데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여기를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그날 너무 막 몸이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그저 앉아서 죽고 사는 게 하나님 문제지 뭐 하면 있었는데 얼마 조금 지나가지고 몸이 다시 회복되고 풀려가지고 칠판에 처음 쓴 게 하나님의 생사화복 주권이라고 제가 썼거든요. 그 날에 오셨던 분이 분명히 그 말씀 통해서 뭔가 은혜 받고 하나님 계획 발견하고 갔을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를 4번, 5번 반복해서 들었거든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그 말씀이 꼭 필요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그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분 인생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증인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주는데 어떤 친구는 저거는 누구 목사님 누가 들을 말씀이고 누구 말씀이고 우리 엄마가 들어야 되고 아빠가 들어야 되고 그러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등이 되고 빛이 되면 말씀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매주마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삶에 내가 이번 주 살아가는데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 내가 거기 말씀에 끌려가야 되잖아. 근데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사람 말 듣고 따라가야 되고 내 생각대로 가야 되고 주변에 끌려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세상의 노예돼서 한 주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씀 잡은 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셔서 여러분을 증인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요단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왜 요단을 건너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때 당시에 요단은 물 수위가 가장 높을 때가 있죠. 요단 건널 그 시간표가 물 수위가 가장 높은 시간표였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선택한 백성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홍해의 사건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진들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를 본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 하나님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깨닫게 하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요, 그 후를 이어서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차세대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 잃지 마시고 언약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접 국가에 대한 다른 인접 국가 경고입니다. 경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응답받으면 다른 사람 다 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응답받으면 저 세종에 있는 사람도 알고 강원도에 있는 사람 다 알아. 남원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응답을 하나님 주고 계시구나, 다 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선배들이 받았던 그 응답을 여러분 동일하게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김재 목사님이, 사모님이 위암 판정을 받았어.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찍은 사진 갖고 왔는데 조직들이 막 시커매요. 그게 암세포래요. 근데 목사님이 해외 선교로 가셔야 돼요. 예수병원에서는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목사님이 내가 해외 선교로 갔다 올 동안 손도 대지 말고 가만히 놔두라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빠 미쳤냐고, 지금 엄마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고 막. 그래,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해외 캠프를 선교를 딱 갔다 오시고 계속 기도했겠죠. 그리고 다시 병원 가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근데 이 시커매했던 그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고 선홍색으로 깨끗하게 그 주변 조직하고 똑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수술을 안 했어요. 이 목사님이 예수병원 전도를 하는데 사진 2장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와이프 사진이요, 이게 예수병원에서 찍은 사진이고, 이게 내가 기도한 후에 나온 사진이요. 우리 와이프는 지금 수술 안 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오.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영접하는 거예요. 이 사진 보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낫고 싶잖아요. 회복되고 싶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예요. 여러분의 불신앙을 꺾는 시간표라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 붙잡은 말씀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세요? 왜 여러분에게 사건을 주세요? 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을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을 건넜던 여호수아와 그 제사장들과 그 후대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에게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 믿으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하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백성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요단이 갈라졌는가? 무엇을 중심으로 요단이 갈라졌습니까? 자, 보세요. 말씀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언약궤는 뭡니까? 그 말씀입니다. 말씀과 그 말씀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강단 흐름 따라가면요, 복음의 흐름 따라가면 여러분 재앙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한 주 살면서 말씀이 뭔지도 몰라. 분명히 들었는데 제목도 기억 안 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니까. 말씀의 흐름 없어. 그냥 우리 가문에 흐르는 흐름 따라 사는 거예요. 가문의 그 지역에 흐르는 흐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흘러가는 그 흐름 따라 사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 세상의 흐름과 학교의 흐름과 가정의 가문의 흐름을 따라가. 가문에 무슨 뭐 일 있으면 예배 빠져버리고, 집안에 뭔 일 있으면 예배 빠져버리고, 뭐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 가문의 흐름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우리 아버지한테 이상하게 우리 아버지 조경하시는데, 이게 이렇게 좋은 날은 주일날이고 뭐 계속 일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아버지 일을 좀 도와주려는데 계속 주일날 나한테 일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 이번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아버지 또 일을 만드셔. 아버지, 제가 또 이번, 다음 주에 또, 그러면 나는 교회 학교, 차량 운행, 성가대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얘가 몇 번을 예배 빠지니까 내가 죽어버리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얘기했죠. 아버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또 만들었어. 그냥 나는,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해. 그런데 이런 시간표를 뛰어넘으니까 내가 언약의 흐름을, 교회의 흐름을 타겠네. 내가 만약에 우리 가문의 흐름 탔으면 나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빠져 죽었어야 돼요. 100%. 우리 어머니 아버지 수준을 그대로 따라서 멸망의 흐름과 저주재앙의 흐름에 나는 멈췄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흐름이 아니라 복음의 흐름에, 언약의 흐름에, 말씀의 흐름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죠. 나를 넘어서는, 내 가문의 배경을 넘어서는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흐름을 따라가고 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흐름 타고 있어요? 말씀 흐름 타고 있어요? 아닐걸요. 여러분 가문의 흐름, 집안의 행사 흐름, 학교의 뭐 흐름, 친구들의 흐름, 세상의 흐름 따라가고 있을걸요. 무엇을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아멘. 무조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 목사는 뭐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행동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 근데 여러분,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냐?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 그래서 저는 포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미국 가는데 말씀 안 주면 뭐 아버지가 손해지 내가 손해입니까? 돈 겁나게 들여서 미국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데 말씀 안 주면 누가 손해요? 아버지 손해지. 아버지 반드시 주셔요. 한 번도 제게 말씀 안 준 적이 없어요. 근데요, 목사가 가장 답답할 때 뭔지냐? 말씀이 임하지가 않아. 뭐 문제가 일어나고 뭐 성도들에게 사건이 일어나고 일어나는데 말씀 안 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답답하죠.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따라가면, 말씀의 흐름 타면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임마누엘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는데 그 여러분이 읽은 말씀 중에 3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에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가까이 하지 말래요. 여러분, 상거를 두고라는 말이 있어요. 거리를 두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요, 너무 가까워지면 또 문제가 생겨요. 누구랑 너무 가까워지면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이 앞에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규빗 떨어져 가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말씀은 저렇게 해놓고 목사님 행동은 왜 이래? 아니 저 전도자가 말씀을 저렇게 해놓고 왜 저분의 행동은 이렇지? 자, 그게 여러분이 100%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성취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키는데, 여러분은 떨어지는 말씀을 보지 않고 그 목사님의 행동과 그 전도자의 행동을 보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말씀 성취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거의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앞에 서 있는 메신저를 보고 그 메신저가 행하는 행동과 그 삶을 보고 여러분이 나는 저런 분을 안 따라가야겠다 하고 말씀도 놓쳐버리고 신앙생활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가비가 목사님하고 일주일만 생활해봐. 목사님 여기서 넥타이 메고 앉아있는 하는데 일주일 동안 아프리카 갔는데 가비 아침 일찍 일어나면 목사님 막 늦게 일어나 버려.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 뭐 이게 하러 가야 되는데 메시지 하러 가는 사람이 안 와. 막 그러면은 저 목사님 왜 이런다냐. 아니 분명히 전달한 메시지는 성취되는데 그 목사님의 어떤 행동과 삶과 어떤 삶에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뭐까지 놓쳐버리냐면 말씀을 놓쳐버려요. 이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예요. 그래서 뭘 두라고?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의 99%의 사실이에요.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세워진 리더들 보고 여러분 실패하는, 뭐 장로님 보고 목사님 보고 권사님 보고 중직자들 보고 랩런트들이 나는 저러려면 나는 교회를 안 다니겠다. 그렇죠. 그러려면 안 다녀도 되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말씀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재앙이 닥쳐요. 확신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끊겨지면 재앙 닥친다니까. 복음이 끊겨지면 내 수준으로 살아야 돼요. 내 수준으로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내 수준으로 어떻게 흑암 재앙 꺾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 못 맞고 재앙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 못 따라가고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게 이거예요. 사람 치다보고 목사님 좋아서 누구 좋아서 여러분 교회 온 게 아니고 그렇게 좋아서 왔을지라도 여러분은 말씀 따라서 언약 따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인생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돼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거의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발을 담글 때 발목 담글 때 어떻게 됩니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이에요. 그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이 행해야 돼요. 말씀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해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해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 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번 성전 건축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메시지를 계속 받았지만 우리가 여기 땅 살 때 뭐 이게 돈 하나도 없어요. 도전할 때, 이 건물 질 때 도전할 때예요.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이 헌금이 한 2억 정도, 2억 그 이상은 거의 한 3억 이상은요. 딴 데서 나왔어요.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우리가 계약금 한 2억 5천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2억 5천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희한한 방법으로 교회에 그 계약금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액션을 취할 때예요. 발 담글 때예요. 홍해에 발 담글 때예요. 요단에 발 담글 때예요. 여러분 인생에 전혀 불가능한 것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반대로 하세요. 누가 죽겠다면 죽어버려요. 그냥 하나님 나 죽을 테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그럼 살아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어요. 사람이 뭐 병 하나 걸리고 하면 막 두려움에 벌벌 떨어가지고 저도 그래요. 여러분 멀쩡하다가 뭐 갑자기 뭐 머리 막 핑핑 돌고 할 때 뭐 내 몸에 뭐 문제가 있나 막 이상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연약해지잖아요. 그때 여러분 죽고 사는 건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차피
1살 때 죽은 애도 있고 100살 때 죽은 사람도 있고 한 번은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죽어야지 벽에다 똥칠하면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막 120살까지 사는데 벽에다가 막 뭐 하다 갈 거냐고. 그게 중요하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중심으로 사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요단이 남긴 기적이, 요단의 기적이 남긴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일어난 기적과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기적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라. 12지파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요단에서 돌을 건져다가 어디에요? 그 언덕에 세웁니다. 탑을 쌓습니다. 왜 세우냐 그거를? 앞으로 너희 후대에게 기념이 되도록 세워라. 기념비적인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 앞으로 우리 후대에게 두고 기념비적인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4장 1절부터 여러분 7절에 보면 길갈에 세운 12돌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기념비적인 응답을 하나님은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에 하나님 주신 응답들, 증거들을 남기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행하셨다. 이런 응답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후대가 보고 나중에 물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가 이런 요단 사건, 말씀 따라가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거기에 기념비적인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마세요. 사람은 다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 사람은 다 도울 자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도울 자야. 그럼 저들을 어떻게 도울까 늘 생각하세요. 속지 마시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믿음이 준비되고 언약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기념비적인 응답 누리는 주역들 되도록 환경에 속지 않고 사람에 속지 않고 언약의 말씀과 복음의 흐름 따라가는 절대 제자 되어지도록,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의 흐름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